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6월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 선경험들, 익숙한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폭풍 속에 있을 때도, 또 반대로 성장하고 잘 되고 있을 때도 그 방향을 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쌓여 있으면, 그것들과 씨름하다 보면,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 거기에만 정신을 팔다 보면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어지거나 천천히 진행되어져야 하는 상황,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방향을 올바르게 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앞으로 속도가 붙었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세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스스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방향을 잃어버린 순간이 됩니다. 잘 되고 있다 생각할 때, 잘하고 있다 생각할 때 올바른 방향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늦는 것 같아도,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 가족된 교회, 일상 속의 교회, 제자된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세계를 품는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한 가지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여 좋은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 종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고, 또 하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새 기둥이 예배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다음 주는 선교, 그리고 그 다음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경건한 신앙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경건해 보이고 싶은,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느낌을 위해서 여기저기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만큼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을까? 예배만큼 교회에서 소중하게 사용한 단어가 있을까? 하지만 예배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할까? 우리의 삶 속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위해 내가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절도 있고 훨씬 더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예배들과 구별되는, 그런 다른 종교 세상이 말하는 예배와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 지금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당신네들은 예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은 예배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적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 종교적인 정통성이 있냐, 어디가 더 우월한 장소냐, 어디가 더 우리를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위는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으실 때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근거가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거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유대인 예배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다윗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분열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대적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수르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기 1절에서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마리아인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대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누어지게 됐는데 남유다의 대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신앙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까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원수가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원수, 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우리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방 나라의 관습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합주의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혼합주의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망해버립니다. 그 뒷구절인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며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남유대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혼합주의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의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 그룹은 끝까지 논쟁합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 예루살렘이 옳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했다, 다윗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예배 장소가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그곳이 옳은 것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심산, 거기가 옳은 것이냐, 어느 족속이, 어느 지파가 누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방식은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곧 파괴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그것은 명분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오히려
오히려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는 분, 엎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4장 22절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 저 신에게 다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배에 대한 놀라운 뜨거움이 있구나, 갈망이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분이 바로, 너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예배의 대상이시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장 23절입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영으로, 인간의 영을 가리킵니다. 각 개인의 정서적인 부분, 내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숨을 넣어주신 그 실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그 존재로서의 영을 의미합니다. 진리로, 참된 방식으로, 진실하게,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메마르고 활기가 없어집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것은 속임수가 되고 부적절하게 되고 기만적인 것이 됩니다.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진실성이 필요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예배는 나의 진실한 모습,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다른 사람처럼 가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실상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꾸미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는 물질적인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예배를 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과 비교하면 오늘날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런 형식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형식이 필요 없을까?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이고 그것은 부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내용은 올바른 형식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은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올바른 마음을 담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형식도 함께 갖춰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들었던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만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도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면 약속 시간에 절대 늦지 않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가장 잘 준비하고 가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지각하고 그렇게 옷 대충 입고 그렇게 뒤로 늘어져 가지고 졸면서 하면 되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지각하지 않도록 만들고 옷 제대로 챙겨 입게 만들고 딴짓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핸드폰 하지 못하게 하고 긴장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정말 그것이 예배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만나게 되는 것,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것, 우리가 수상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왕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왕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고 수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만난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헌신하고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기쁘지 않고 부담이 되고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가까운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나오는 부작용은 뭐냐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충 해도 되겠네, 예배 늦어도 되겠네, 그냥 뭐 화면으로만 보면서 지나가도 되겠네, 그냥 설거지 하다가 와갖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약속 시간 되면 빨리 나가도 되겠네, 우리 아버지인데 그런 거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 고민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입니다. 공적으로 정해놓은 데이트 시간입니다. 늘 동행합니다. 늘 가까이 지냅니다. 하지만 공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의 시간, 특별한 데이트의 시간을 만듭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안 해보셔서 죄송합니다. 상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날 때, 가족이어도 아내여도 남편이어도 자녀여도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나? 비싼 걸 먹어야만 좋은 데이트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장소에 가야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에 넘치게 너무 큰 곳으로, 너무 화려한 곳으로, 너무 비싼 곳으로 하게 되면 그 관계 가운데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상황을 아는데 모처럼 데이트하자 그러는데 그냥 신라면 하나 끓여 먹자 라고 이야기하면 그 관계 가운데 마음이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헌신해야 할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할지, 얼마만큼 해야 할지, 그것은 나와 상대의 관계를 따라 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공식적인, 정해놓은 시간에 공식적인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정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차려 놓아야 오시는 것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아야, 그래야 보고, 네 정성 보고 마음에 들면 만나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한다고,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 만남의 결과는 기쁨으로, 회복으로, 자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기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교 행사가 아니고, 이것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전에 멋있는 광고 가운데, 스피드 011 광고 가운데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그 시간에 다른 것 꺼놓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끄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끄는 겁니다. 다른 염려를 끄는 것이고, 그 시간만큼만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퀄리티 있는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퀄리티 있는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영화 볼 수 없습니다. 주일날 낮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과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정했다면 그 전 시간까지 다른 짓 하면서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없습니다. 내 몸이 가장 좋은 컨디션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데이트 이후로, 그 만남 이후로 미루는 것이고, 화려한 옷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옷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평소에 쓰지 않는 향수를 쓰기도 하고, 평소에 하지 않는 화장을 하기도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기쁨, 그것은 만나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트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데이트를 기다리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데이트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자유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당신이라고 불렀다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주여라고 불렀다가, 선지자라고 불렀다가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면, 그분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느새 우리 안에 있는 독함도, 분노도, 아픔도, 상처도, 외로움과 그림자도, 그리고 허탄함들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그분과의 데이트를 통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천한 나를 찾아오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이, 놀라운 회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과의 데이트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떨리게 되는, 그리고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